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6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아멘. 네, 제가 왜 여기 서 있나 좀 의아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지금 담임 목사님께서는 청년 연합 컨퍼런스에 이제 가셔서 거기서 함께 또 참석하시며 또 예배를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됐고, 여러분 2주간 금요일 날 목사님 못 뵈니까 좀 보고 싶으시죠? 네, 저는 더 보고 싶습니다. 네,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네, 목사님 계셔서 제가 이제 서게 됐는데, 여러분들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저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또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본문 말씀 읽었는데요, 고린도 전서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첫 번째 편지. 이 편지를 쓰면서 우리가 16장을 읽었거든요. 이 글을 이제 첫 번째 쓰는 이 편지를 이제 마무리 짓는 이 이제 글의 마지막인 거죠. 말미에 바울 자신의 향후 선교 일정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그것을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지금 당장 너희를 방문하기 어렵다. 내가 너희를 방문하기 어려운 이유가 있는데, 그래서 내가 오순절이 올 때까지 내가 에베소에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내가 에베소에 있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이곳에 광대하고 유효한 복음의 문이 열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내가 지금 너희 지금 당장 방문할 수가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내가 지금 있는 이 에베소 지역에 하늘의 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서 해야 할 것이 많기 때문이다. 에베소 지역에 하늘의 문이 열려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대하고도 유효한 문, 수많은 영혼에게 복음의 효력과 능력을 발생시키게 하는 그 천국의 문이 열려버렸다, 이렇게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이 열려있는 것과 닫혀있는 것은 여러분 천냥지차입니다. 하늘과 땅이 다른 것과 같을 정도로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문이 열렸는지 닫혔는지 보여요? 안 보입니다. 그런데 이 문이 열린 것과 닫힌 것은 완전히 달라요. 이 문이 열리게 되잖아요. 같은 노력을 기울여도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이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됩니다. 바울과 그의 팀이 같은 시간 같은 노력을 투입한다고 할 때, 그 시점에 고린도에 가서 사역하는 것보다 에베소에서 사역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측면에서 봤을 때 훨씬 더 효과적이고 훨씬 더 효율적이었다는 것이에요. 고린도와 달리 에베소에는 하늘의 문이 열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지금 고린도 지역에서 활발하게 일하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 지금 에베소 지역에서 활발하게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동역자라면 하나님이 지금 급하게 일하고 계신 그곳에서 동역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득이하게 내가 지금 너에게 갈 수 없다, 난 지금 에베소에서 일해야 되겠다라고 지금 이렇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수고를 하고 아무리 노력을 기울인다 할지라도 작은 열매 하나 거두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하늘 문이 닫혀 있으면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이 문이 열리게 되면 적은 노력을 통해서도 엄청나게 많은 것을 거둘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늘 문이 열리잖아요. 하나님의 가시적인 임재와 기름 부으심이 역사합니다. 천국이 그냥 쏟아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이 이 글을 쓸 때 대체 에베소에서 어떤 상황이 펼쳐졌길래 내가 니들한테 갈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인가? 그 당시 상황을 기록했던 것이 바로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사도행전 19장을 읽어보면 에베소에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에베소가 그렇게 영적으로 만만한 땅이 아니거든요. 당시 에베소는 로마 이 지역에서 로마의 3대 도시에 해당하는 정말 큰 대도시였습니다. 고대 헬라 문명, 라틴 문명, 이 문화의 꽃이 활짝 핀 도시였습니다. 근데 고대 헬라 문명, 로마 문화, 로마 문명, 이것은 사실은 여러 종류의 우상들을 숭배하는 사실은 이교 문화입니다. 특히 에베소는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수많은 이 가슴이 달려있는 아데미 여신. 그 아데미 여신을 열렬하게 숭배하는 도시입니다. 큰 아데미 신전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도시 안에는 마술과 주술을 행하며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에베소는 어둠의 견고한 진이 있는 만만치 않은 도시였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완고했던 이 땅에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게 잘 좋은 토양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굉장히 강팍한 땅에서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막바지에 다다랐을 때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 방문하게 된 것이에요. 바울이 에베소에 딱 들어가자마자 가장 먼저 했던 일은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유대인들은 완악한 마음으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배척해요. 석 달쯤 그 일을 하다가 더 이상 안 되겠다, 이거 효과가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회당을 떠납니다. 그리고 에베소 안에 바울이 전하는 그 도를 전하는,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도를 받아들이는 소수의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제자로 세운 다음에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강론을 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바울이 이 사역을 2년 동안 지속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년 동안 날마다 매일마다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선포했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매일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하루도 거르지 않고 같은 장소에서 날마다 복음을 증거하며 선포하는 일을 계속했던 것입니다. 매일마다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같은 장소에서 날마다 선포를 하는데 바울의 이런 형태의 사역이 무언가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오늘날로 말하면 그 튀르키예 지역이거든요. 아시아에 사는 자, 튀르키예 전역에 사는 모든 자들이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시아 지역이 이게 그냥 보통 지역이 아닙니다. 경기도 뭐 이런 지역 정도가 아니에요. 굉장히 광활한 땅입니다. 그 땅에 사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놀라운 것입니다.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 살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려지기 시작했고, 그런 그의 복음 선포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느껴졌었던 그 에베소의 진이, 그 영적인 진이 허물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진이 무너져 버렸고, 그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에베소 땅 위에 하늘의 문이 열려버린 것이에요. 그리고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기 시작합니다. 개역 한글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이 희한한 거예요. 희한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 희한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영어로 보면 extraordinary miracl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평범하지 않은 것이에요. 평범을 뛰어넘는 기적. 기적만 해도 이게 비범한 거잖아요. 근데 워낙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나니까 기적도 두 부류로 분류가 된 것입니다. 일반적인 기적, 특별한 기적, 희한한 기적. 기적이 두 부류로 나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정도로 엄청난 기적들이 에베소 교회, 에베소 이 지역에 막 폭발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일례로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딱 한 거예요. 제 있는 요 안에 키가 있는데 이걸 딱 줬는데 이걸 받는 사람이 그냥 악 하면서 받자마자 악 하면서 귀신이 떠나가고 악 하면서 뿅 하고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마시던 이 물을 딱 마셔봐 딱 줬는데 마시자마자 와 주여,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어떤 그냥 기적을 나타내기 위한 기적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하나님 나라 복음의 실제성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일들을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실제성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일도 행하시는 그런 주님이신 것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내가 살아있다, 나의 복음은 실제다, 나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이 에베소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부흥의 절정은 이 다음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에베소는 여러 종류의 주술과 마술이 행해졌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수많은 주술사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갑자기 그들이 모여요. 그러면서 그들이 점치는 데 사용했던 모든 책들, 철학 서적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보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불태우는 일이 벌어집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주술을 행했던 사람, 그거 가지고 밥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이들이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변화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집단적인 변화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실 이 사건은 그냥 놀라운 사건이 아닙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한 지역의 경제, 이 주술이라고 하는 산업 자체에 큰 어떤 영향이, 어떤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맞잖아요. 에베소의 경제, 사회, 문화에 있어서 엄청난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난 것입니다. 단순히 부흥이 아니라 부흥을 넘어서 변혁,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난 강력한 사건이었던 것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청년 시절에 그런 문구를 많이 들었습니다. 세계적인 그런 선교 전략가들이 이런 문구를 많이 외쳤어요. 부흥을 넘어 트랜스포메이션, 변혁으로. Revival to transformation. 우리가 더 이상 부흥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부흥을 넘어서 도시적인 변혁, 국가적인 변혁, 사회적인 변혁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선포를 하는 것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이 사도행전 19장의 이 사건은 그것을 예언적으로 보여주는 강력한 그림인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한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인 것이에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 돌아가자면 하늘의 문이 열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바울의 2년간의 매일 같은 그 복음 선포를 통해서 영적 대기가 바뀌고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그로 말미암아 이런 부흥과 변혁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은 영적으로 그렇게 그렇게 막 깨끗하고 막 하늘이 열려 있지는 않지만 7, 80년대는 하늘이 확 열려 있었습니다. 그때는 대한민국의 영적 대기 위에 열린 문이 있었습니다. 하늘이 열려 있었어요. 수많은 병자들이 교회에서 치유를 받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회복되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습니다. 교회 천막만 쳐도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그래요. 십자가만 세워놓아도 사람들이 몰려와서 주님을 구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사람들은 전도의 불을 받았습니다. 곳곳으로 산으로 들러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산마다 기도원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맞도록 기도하는 사람들이 넘쳐났어요. 교회는 사람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한국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단 30년 만에 기독교 신자가 30%에 육박할 만큼 엄청난 세계적인 유례가 없는 교회 성장을 했던 교회가 바로 한국교회입니다. 세계에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세계교회가 한국교회를 주목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성장하는 만큼 한국 사회와 경제도 발전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었는가? 국가적인 차원의 하늘의 문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제가 신방 다녀보면 70년대 때, 80년대 때 은혜 받았던 얘기 들어보면 불신자였는데 막 굿하고 했던 사람인데 하나님 만나고 변화되고 뭐 이런 간증들을
많이 듣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 정말 하늘문이 활짝 열려 있었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일이 드뭅니다. 그때 비하면 하늘문이 닫혀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제가 청년 시절에도 이런 비슷한 일을 경험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 제가 섬기던 교회의 청년 공동체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공동체적인 하늘의 문이 열린 것이에요. 청년 담당 목사님이 하나님 나라의 그 비전, 부흥의 비전을 던지면서 청년들에게 예배자로 일어날 것을 도전했습니다. 그 메시지를 듣고 그 비전을 받은, 그 비전을 사기 시작했어요. 청년들이, 수많은 청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부흥을 목말라 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예배에 목숨을 걸었어요. 예배가 열리지 않으면 고통스러워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주님의 임재를 뜨겁게 환영했어요. 그렇게 4-5년간 부흥을 향한 그 목마름으로 발걸음을 계속했는데 공동체적으로 하늘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청년선교, 저희 청년선교회였는데 그때 명칭이 청년선교회 가운데 하늘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진짜 대단한 일입니다. 한 개인 위에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게 아니라 집단적으로 공동체적으로 기름 부으심이 그냥 확 쏟아 부어지는 것입니다. 영어로 표현하자면 corporate anointing, 집단적인 기름 부으심. 정말 공동체적인 기름 부으심이 임하니까 진짜 대기가 달라져요. 저희 청년부가 한 1000명 정도 예배드리는 공동체였거든요. 그래서 매주 주일 오후 예배는 청년 예배였습니다. 그때 예배 드릴 때마다 당연히 강력하죠. 뜨겁죠. 하늘문이 열리고 엄청 놀라운 그런 은혜들이 부어집니다. 2시간 40분간 드려지는 강력한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매주 나타났어요. 수련회 가잖아요. 정말 난리 납니다. 얼마나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는지 진짜 엄청납니다. 저는 제 청년 시절 그 수련회 다 기억합니다. 너무 놀라웠기 때문에 진짜 난리 그런 난리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늘문이 열리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느냐, 저희 교회 주변에 이제 다단계 업체들이 있었어요. 소규모 다단계 업체들이 있었는데 그 다단계 업체에 이제 다단계를 통해서 큰 부자가 되기를 꿈꾸는 이제 그런 이제 20대 초반에 청년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20대 초반의 젊은 친구들이 전도돼서 우리 예배에 오기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얘네들은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니까 신앙생활도 다단계로 하더라고요. 한 명이 오니까 애들이 줄줄이 사탕으로 다단계로 진짜 다단계 헌신자 거의 100명가량이 우리 예배를 나오고 막 그랬습니다. 애들이 얼마나 웃긴지 막 화면에 잡히잖아요. 이제 스크린이 있으니까 이제 화면에 자기 얼굴이 비춰지면 막 인사하고 막, 보통 저희는 이제 그냥 신경 안 쓰고 예배하잖아요. 딱 나오면 막 이러면서 막 네, 어쨌거나 귀엽죠. 그래도 어쨌거나 우리 예배 나오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아무튼 그런 일들도 있고, 이게 공동체적으로 하늘이 열리니까 이 청년부 내에 여러 소모임들이 있잖아요. 여러 작은 모임들, 거기도 다 그냥 하늘문이 다 열려버리는 거예요. 다 활짝활짝 다 열립니다. 제가 이제 찬양팀을 오랫동안 섬겼었는데 찬양팀 기도 모임은 진짜 성령 불파티입니다. 진짜 기름 부음, 그러니까 저희 청년들만 모여서 이제 예배를 위해서 1시간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전에 1시간 정도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청년들이 모여서 청년이 인도하고 그냥 그런 기도 모임입니다. 성령님이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시는지 우리들끼리 그냥 기도하는데 서 있지를 못해요. 수많은 청년들이 그냥 쓰러집니다. 기도하다 그냥 그냥 너무 강력하게 성령이 그냥 쏟아 부어지는 거예요. 진짜 지금 생각해도 엄청납니다. 너무 놀라워요. 그러고 이제 예배 선교로 올라가는 거예요. 찬양팀 모임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선교팀 모임하면 또 막 얼마나 진짜 눈물이 그냥 끝도 없이 나요.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열방을 향한 마음이 부어지는데 그냥 선교팀 모임이 그냥 눈물이 그냥 끝없이 쏟아지는 겁니다. 제자 훈련팀 모임 엄청납니다. 뭐 모임마다 셀 모임, 그룹 모임, 지역을 그룹이라고 했는데 그룹 모임, 무슨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그냥 들이부으시는 거예요. 그냥 쫙 이 공동체적인 문이 열리니까 그 밑에 있는 모든 모임들 가운데도 쫙 다 열려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저는 그때 이게 무슨 일인지 정확하게는 잘 몰랐어요. 근데 지금은 이게 무슨 일인지 분명하게 이해합니다. 이것은 바로 공동체적으로 하늘문이 열린 사건이에요.
이것은 하나의 작은 부흥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작은 부흥이었어요. 제가 왜 이렇게 하늘문이 열린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메시지를 시작하느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올 2024년 이 해가 열린 문의 해가 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가 히브리력으로 5784년 5784. 그래서 4가 히브리 알파벳으로 달렛입니다. 알렛, 베키밀, 달렛.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히브리요? 네, 달렛입니다. 달렛인데 이게 4라는 의미도 함께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달렛은 문을 형상화한 알파벳입니다. 문이에요. 물론 이런 방법으로 한 해를 다 전망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올해는 달렛의 해잖아, 달렛의 해인데, 그러고는 이렇게 주변을 봤어요. 일단 우리 교회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회부터 뭔가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믿으십니까? 지난 한 달 준비하라 집회 때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전부터 문을 여시고 있었는데 또 더 여셨어요. 2024년 더 여실 것입니다. 활짝 여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제 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달려나가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저는 예사롭게 보지 않습니다. 관찰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궁금해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문을 열고 계세요. 진짜 놀라운 새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도 집회 때 말씀하셨잖아요. 마지막 집회 설교 때 문을 열고 들어가라 제목의 설교를 하셨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우리 교회와 또 주의 몸된 이 우주적 교회 가운데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내가 문을 열리라. 내가 새해에 문을 열리라. 주님께서 문을 여시는 이 시즌에 우리가 마음의 태도를 새롭게 하여서 이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고 받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문은 열려져야 합니다. 열리지 않은 문은 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문이 열리지 않으면 그건 벽이지, 그게 무슨 문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문을 더 힘차게 활짝 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열고자 하는 문은 다른 일반적인 문이 아니라 하늘문이기 때문입니다. 하늘문이 열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늘의 그 모든 것들, 천국의 그 충만한 것들이 우리에게 쏟아 부어지는 것이에요. 하늘이 땅을 침노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이 천국의 임재에 점령당해버리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땅의 모든 것이 변화되고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에 어떤 것들이 있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가장 먼저 보니까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여러분 그 이사야 말씀 기억하시나요?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기도 하잖아요. 시온과 예루살렘, 그래서 율법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언되는 곳입니다. 천국이 임하잖아요. 이 영적인 시온산이 우리 가운데 내려오는 것입니다. 주의 도성 예루살렘이 내려와요. 이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과 말씀이 선포되며 우리 가운데 계시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닫혀졌던 하나님의 말씀, 계시의 커튼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먹어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너무나 달고 맛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이 나의 심령을 사로잡습니다. 그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 말씀의 비전, 그 하나님의 말씀의 비전이 나의 마음을 뒤흔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강력하게 주변을 향하여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 막 회개의 영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너무나 생생하게 우리 심령 가운데 비추어지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주의 말씀 앞에서 통회하며 자복합니다.
이게 천국이 쏟아부어질 때, 하늘문이 열렸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주의 말씀이 말씀되기 시작합니다. 주의 말씀의 실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천만천사와, 이렇게 나옵니다. 천만천사. 수를 셀 수 없는 천사들이 우리 가운데 파송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천군 천사가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기 시작합니다. 함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Singing with the angels. 수많은 천사들과 함께 주님을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천사들이 파송되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사들이 와요. 근데 하늘문이 열려지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런 예배의 현장이 펼쳐지잖아요. 천사들이 더 많이 옵니다. 구경하러, 함께 예배하려고. 그 예배 천사들이, 수많은 천사들이 연합해서 막 함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느낄까요? 못 느낄까요? 우리가 느낄 것 같으세요? 못 느낄 것 같으세요? 못 느끼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느낍니다. 그 천사의 임재가 눈에 안 보여도 이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나의 찬양이, 내가 찬양하는데 이게 내가 그냥 하는 찬양이 아니에요. 그냥 하는 찬양이 아닙니다. 이게 달라요. 뭔가 쫙 올라갑니다. 쫙 받아서 뭔가 누군가가 보좌 위로 올리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우리 모인 사람보다 더 많은 무언가 어떤 영적인 존재들이 함께 예배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 전에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뻑뻑하고 거칠고 힘들었는데 충만한 천국의 대기가 채워지니까 예배가 달라지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이름에 합당한 그 영광스러운 경배가 풀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충만하고 영광스러운지 아시죠? 할렐루야. 우리 교인분들은 아시리라 믿습니다. 경험해 보셨죠? 여러분, 찬양과 경배가 다르다는 것 아십니까? 찬양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이 찬양의 단계가 중요해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의지를 들여서 찬양하기 시작할 때 조금씩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문이 열려요. 그런데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문이 조금 열리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활짝 열려지고 활짝 열려져서 예배형, 경배형이 임할 때까지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됩니다. 어떨 때는 그 시간이 한 20분 정도가 걸릴 수도 있고, 어떨 때는 15분, 어떨 때는 5분 만에 찬양의 단계를 맞춰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가득할 때는 찬양의 단계 뛰어넘고 바로 경배의 단계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찬양은 문을 여는 것이에요. 찬양은 문을 엽니다. 근데 우리가 찬양을 하는데 이 문이 충분하게 열리지 않는 채로 성급하게 경배의 단계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경배로 들어가는데 그 시간이 너무나 메마릅니다. 너무나 메마른 시간이 됩니다. 근데 이제 막 찬양하는데 이미 문이 열렸어요. 근데도 경배의 단계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러고 계속 찬양을 하고 있으면 타이밍을 놓치게 돼서 기름 부음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갈 때 문이 열리게 되고 이제 경배의 영이 임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우리는 경배하기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막 경배를 합니다. 찬양과 경배는 좀 다른데요. 찬양은 이제 열정적입니다. 열정적이고, 그리고 많은 화려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많은 수사들과 표현들과 막 이렇게 그런 표현들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막 그렇게 막 하나님은 뭐 이렇게 막 위대한 일을 하셨고 막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아무튼 뭐 이렇게 장황하고 막 뭔가 복잡하고 막 이렇게 막, 여러분 잘 못 따라 부르겠는 거 있잖아요. 그거 다 찬양이에요. 따라 부르기 힘들다. 새로운 찬양들인데 따라 부르기 너무 힘들다. 찬양입니다. 네. 근데 이제 경배는 뭐냐? 굉장히 말수가 적어집니다. 단순한 몇 개의 표현으로 줄어듭니다. 그 단순한 표현으로 계속 주님의 어떠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 경배는 고요해요. 그리고 거룩하고 경이롭습니다. 표현이 단순해지고 거룩, 영광, 사랑해요, 이런 고백들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경배 중에는 아무 말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경배할 때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 예배를 주님께로 이렇게 이끌어갑니다. 이게 너무 놀라운 것입니다. 하늘문이 열리면 예배 때마다 이런 은혜들이 부어집니다. 예배 때마다. 에즈벨이 부흥 때 막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찬양을 끝없이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끝없이 할 수 있을까? 찬양 계속하면 지겹지 않을까? 안 지겨운 거예요. 계속 새로운 것입니다. 막 경배해도 새로워요. 네. 할렐루야. 네. 또 천국에 누가 계시느냐? 그러니까 하늘문이 열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천국에는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하늘문이 열리면 하나님 그분 자신이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분 자신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일하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예수님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만약에 천국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그곳은 더 이상 천국이 아닐 것입니다. 근데 하늘문이 열려서 천국이 쏟아부어진다. 그때 가장 좋은 것은 그분 자신이 나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수많은 축복보다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네 방패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 자신이 너의 선물이야. 내가 너의 상급이야. 내가 너의 방패야. 내가 너에게 나를 주기를 원한다. 이 주님 자신을 경험할 때 우리 심령이 막 감격스럽고 벅차오르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경험할 때 저희들 외치게 됩니다. 주님, 제가 진짜 갈망했던 게 바로 이겁니다. 제가 진짜 목말라 했던 게 바로 당신이었습니다. 주님의 임재를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주님의 충만한 임재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열린 문 가운데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된다. 아무튼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 하늘문이 열린 문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가? 아유 주여, 시간이 진짜 많이 갔습니다. 네, 제가 3가지를 준비했는데 되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3가지인데요. 첫 번째, 어떻게 하늘문을 열린 문이 되도록 할 수 있는가? 첫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이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3절 1절부터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지금 이 구절이 믿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믿음을 뭐라고 설명하느냐? 우리가 바라는 것들,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 있잖아요.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실체를 부여하는 것이다. 우리가 바라는 건 실체가 없잖아요. 형상이 없잖아요. 그냥 우리 생각 속에 있고 어떤 구체적인 형상이 없습니다. 실상이 아니에요. 근데 믿음은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에 대해서 실체를 부여하게 한다. 그게 실상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믿음이란 무엇이냐? 소망이라고 하는 그 비실제적인 것을 실제 영역으로 가져오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환경을 바꾸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그 어떤 장애물을 뛰어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믿음만이 그렇게 되도록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만이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킵니다. 믿음만이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요. 믿음만이 문을 열도록 해요. 믿음만이 열린 문을 향하여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문을 여셔도 개뿔 열리긴 무슨 문이 열려? 내 삶은 똑같구만 이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열어주셔도 절대 못 누립니다.
왜냐하면 천국에서 통용되는 화폐는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믿음으로만 천국의 수많은 것들을 우리가 사고 누리고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은혜들이 오직 믿음으로만 받아지고 믿음으로만 누려지는 것입니다. 믿음만이 그 하늘의 은혜가 내 것 되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그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조금만 더 설명하겠습니다. 그럼 믿음은 무엇인가? 여러분, 믿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믿음이 아닌 것을 좀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 믿음은 뭐가 아니냐? 믿음은 소망이 아닙니다. 믿음은 소망이 아니에요. 물론 믿음은 소망을 근거로 존재합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니까. 그런데 믿음과 소망은 그 성격에 있어서 완전히 다릅니다. 소망은 내가 바라고, 그러니까 소망은 내가 바라는 무언가가 언젠가 미래에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바라는 것입니다. 이게 소망이에요. 그럼 믿음은 무엇이냐? 내가 바라는 어떤 것들이 먼 훗날에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냐? 아닙니다.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이 언젠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거나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바라는 그것이 예수 이름으로 지금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믿도록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것을 바로 지금 받도록 하는 것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내 기도가 응답될 것이다 기대하면서 소망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소망으로, 간절한 소망으로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소망으로는 절대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응답되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응답되게 하는 것은 오직 믿음뿐이에요. 믿음과 소망은 그 역할이 달라요. 소망을 가지고 와서 믿음으로만 할 수 있는 일을 여러분들 추구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할 때 그것이 믿음으로 하는 기도인지 소망으로 하는 기도인지를 분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무슨 우리가 하는 기도가 현재 시제냐 미래 시제냐 이걸 보면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현재 시제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기도가 현재형이 아니라면 그건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해요. 나는 언젠가 성령 세례를 받을 것입니다. 받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받을 것을 믿습니다. 언젠가 받을 것을 믿습니다. 아무리 믿는다고 표현하지만 그것은 소망입니다. 소망은 언제나 미래 시제예요. 근데 믿음은 현재 시제입니다. 나는 지금 그것을 주님께로부터 받습니다. 나는 이미 그것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게 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 응답을 받거나 성령 세례를 받거나 치유를 받거나 모든 경우에 있어서 같은 원리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원칙을 이해하고 이것을 적용하기 시작하면 보다 수월하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분명한 믿음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 세례에 대한 것입니다. 저는 한 사람이 거듭났잖아요. 근데 아직 성령 세례는 받지 못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복음으로 분명히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저는 확신합니다. 이 사람은 지금 이 시간 성령 충만,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다는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저는 그 믿음이 분명해요. 그래서 진짜 거듭났다. 제 안에서 어떤 한 영혼을 볼 때 진짜 거듭남이 제 안에서 분명하게 이게 딱 보여지면 제 안에서는 분명한 믿음이 일어납니다. 지금 내가 손을 얹고 기도하면 이 사람은 방언받는다. 이 확실한 믿음이 있습니다. 분명한 믿음이 있어요. 제가 처음 저희 교회 이제 왔을 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떤 한 권사님 댁에 신방을 간 적이 있었는데, 신방을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기 전에 이제 먼저 교제를 하잖아요. 쭉 교제를 하는데 제 안에 어떤 분명한 울림이 있었어요. 아, 이분들 거듭나셨다. 이분 분명히 거듭나셨구나. 이 두 분 다 부부가 거듭나신 분들이구나 하는 분명한 어떤 확신과 확인이 제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찬송가를 부르면서 막 찬송을 하는데, 찬송을 부르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오늘 이 부부에게 방언을 주기를 원한다. 그런 마음이 왔어요. 그래서 찬송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성령 세례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했습니다. 이제 성령 받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는 이제 신방 가서 자, 이제 여러분은 방언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 방언을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고는 이제 막 간절히 기도했어요. 막 기도하는데 막 울기만 하는 거예요. 막 울어요. 울지 마세요. 울지 말고 방언을 하세요. 방언을 말하세요. 계속 우는 거예요. 왜 울? 지금 우는 시간 아니에요. 지금 성령을 받아야 할 시간입니다. 성령을 받으세요. 그래서 막 기도했는데 방언이 열리고 막 두 분이 다 방언을 말하는데 네. 할렐루야. 네. 제가 왜 이런 믿음이 있냐면 제가 말씀을 연구했어요. 제가 말씀을 쭉 연구해 보니까 거듭난 사람에게 반드시 성령 세례가 임하는 당연한 하나님의 약속이다라는 것을 제가 확신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건 시건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해요. 변개되지 않아요.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그렇다면 이 사람이 거듭났는데 아직 성령 못 받았다? 성령 세례 못 받았다? 지금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약속하셨으니까, 이미 주셨으니까 찾아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있는 겁니다. 하루는 이제 어떠한 자매가 있었어요. 너무 이제 영적으로 힘든 자매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많이 회복이 됐었습니다. 제가 그때 이제 주일날 사역 마치고 너무 지쳐서 이제 저녁 거의 뭐 9시쯤 8시쯤 이제 집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이제 저희 아내가 그 자매를 데리고 와서 이 자매가 이제 예수님 진짜 만났다고, 거듭났다고. 그래서 너무 녹초가 돼 있었는데 그래도 저의 믿음은 변치 않습니다. 이건 감정과 감각과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저도 확신이 드는 거예요. 야, 아무개야, 너 오늘 방언을 말하게 될 거야. 자, 얘가 진짜 영적으로 힘들었었던 애예요. 근데 아무튼 그러고는 이제 진짜로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진짜 1분도 안 돼서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엄청 우는 거예요. 막 엄청 우는 거예요. 믿음입니다. 믿음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훈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과 감각 사이에서 우리가 무엇을 택하느냐예요. 성경은 이 두 가지 태도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도마의 태도와 아브라함의 태도. 도마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 도마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내가 그 예수님의 그 못자국에 내가 손가락 넣어보기 전에는 내가 믿을 수가 없다. 믿지 않겠노라. 육신적 감각에 근거한 믿음이었습니다. 물질의 증거에 근거한 믿음이었어요. 보고 만질 수 있는 것만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믿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4장 말씀 한번 볼까요? 로마서 4장. 다음 장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아브라함은 감각에 근거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보고 듣고 만지고 확인된 것만 믿는 사람이었다면 절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99세 할아버지가 어떻게 애를 낳습니까? 90세 할머니가 어떻게 애를 낳아요? 90세 할머니가 애 못 낳는 건 상식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의로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게 하셨고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은 사람이에요. 그의 느낌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그가 보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도마의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복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너무나 자기 느낌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뭔가 자기의 감정이 고양되어야지만 무엇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그것을 잃었다고 또 생각해요.
기도 좀 해서 기분이 좋아지고 영적으로 고조되면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생각하고, 기분이 다운되면 그것을 잃었다고 느낍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믿음을 사용하면 내 기분과 상관없이 우리가 붙잡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응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2024년 문을 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우리에게 그게 잘 안 느껴지는 거예요. 와닿지 않는 겁니다. 감각으로도 느껴지지 않고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아요. 어떤 사람 2024년 되는데 더 일이 꼬인다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새해에 믿음을 준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새 일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제가 너무 쫓깁니다. 주여, 그냥 좀 더 할게요. 네. 제가 2022년도 젊은이 교회 여름 수련회 준비할 때가 생각이 납니다. 주제가 부흥이었습니다. 사실 부흥은 제 신앙생활에서 가장 핵심되는 키워드입니다. 제 청년 시절을 그냥 부흥거리면서 붕붕거리면서 진짜 그렇게 맨날 기도하며 다녔어요. 부흥을 위해서 모여서 기도하는 모임 그냥 다 쫓아다녔고, 그러면서 수많은 이제 사람들과 이제 네트워크 일어나기도 했고 했는데, 아무튼 진짜 저의 20대, 아무튼 그 20대 청년 시절은 그냥 부흥을 향한 목마름으로 점철된 제 인생이었습니다. 부흥하면 막 그냥 타오르는 거예요. 부흥하면 눈물이 흐르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부흥이라는 주제를 주셨는데 제 마음은 너무 냉랭한 거예요. 전혀 흥분되지가 않습니다. 그런 기분이 들질 않아요. 근데 사실 이 수련회 때 참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부으셨던 수련회였거든요. 만약에 제가 그때 제 감정을 따라갔다면, 제 느낌을 따라갔다면,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 붙잡혔다면 아무런 역사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진짜 하늘이 찢어졌어요. 그냥 하늘이 쫙 찢어졌어요. 진짜. 식사하러 못 갔다니까요. 애들이 그냥 다 그냥 뻗어가지고 식사하러 못 갔어요. 식사 못한 애들이 많았어요. 엄청 축사가 막 진짜 저 그 오후 시간에는 저 아무것도 프로그램 못 하고 그냥 막 그냥 막 귀신 쫓느라 주여. 웃으시는 분들 같이 계셨던 분들이에요. 진짜 하늘이 그냥 쫙 찢어졌어요. 그냥 너무 놀라웠습니다.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그럼 그렇게 놀라운 수련회였는데 그 전에, 그 직전에 준비할 때 저의 감정은 어땠느냐? 너무 냉랭했다니까요. 제 마음이 막 고양되고 흥분됐던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전쟁하고 믿음으로 뚫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감정에 매이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느낌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가 우리인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작년 부흥기도회 때였습니다. 부흥기도회 때 목사님께서 이제 짧게 말씀을 이렇게 나누셨잖아요. 그때 목사님께서 충만함을 받는 기도에 대해서 나누셨습니다. 충만함을 받는 기도. 그 기도할 때 충만함을 받으라 이거예요. 이 말씀하셨습니다. 딱 그 말씀을 듣는데 막 그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팍 하고 치는 거예요. 팍 하고 다가오면서 막 제 안에서 막 뭔가 막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기도할 사람 나오라고 앞으로 나왔어요. 여기 딱 앉았어요. 그럼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믿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 믿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 주세요, 충만함을 주세요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주님, 내가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충만함을 받습니다. 지금 받습니다. 근데 막 진짜 폭발할 것 같은 거예요. 막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불타는 것 같았습니다. 그 다음날 청년 훈련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믿음을 주제로 강의를 했어요. 믿음에 대한 강의를 했습니다. 제가 막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흥분이 됐습니다. 막 주체가 안 돼요. 주여, 막 믿음으로 받으라고. 믿음이 우리를 변화시킨다.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데 믿으면 역사가 나타난다. 막 듣는 모든 청년들이 막 다 같이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막 다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듣는 모든 청년들이 믿음의 영이 막 전이되기 시작했어요.
그러고는 이렇게 나눴으면 실습을 해야 되잖아요. 자, 병든 사람 앞으로 나와라. 딱 어떠한 자매가 나왔어요. 목사님, 저 여기 척추측만이 있어요. 그래? 네가 그런 게 있었어? 한번 보세요. 딱 하고 이렇게 딱 하고 자기 날개뼈를 보여주는데 날개뼈가 진짜 이렇게 격차가 되는 거예요. 이 견갑이 있잖아요. 견갑이 이렇게 하나님 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네가 그랬다고? 근데 어떻게 해요? 믿음 막 이렇게 외쳤는데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 우리 같이 기도하자고 둘러서 같이 막 기도했습니다. 막 기도하는데 얘가 성령의 권능으로 쓰러졌어요. 막 하면서 막 뒹구는데 막 얘가 막 이렇게 막 하거든요. 막 땅바닥에서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막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이상하게 보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막 하는데 제 눈앞에서 이 견갑이 이렇게 이 튀어나온 견갑이 이렇게 쑥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진짜예요. 진짜라고. 이게 제가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누구요? 믿음은 역사합니다. 믿음은 역사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늘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 열린 문이 내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뛰어넘고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딱 10분만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하늘의 문을 여느냐? 회개와 자기 부인으로 하늘의 문을 엽니다. 제가 2024년이 달렛의 해라는 것을 기억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랐던 말씀 구절이 시편 24편이었어요. 2024년에 시편 24편, 뭔가 계시적이지 않습니까? 계시적이잖아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뭔가 연결점이 느껴지잖아요. 저는 하나님께서 2024년에 우리에게 시편 24편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우리 시편 24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산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기를 축복합니다.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할렐루야. 성경 주석가들은 이 시편이 다윗이 언약궤를 그 성전산 시온산으로, 그 다윗성이죠, 시온산으로 가지고 올 때 그때 불렸던 노래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오베데돔의 집에서 법궤를 가지고 이제 다윗성으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천막을 쳐요. 그게 다윗의 장막이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언약궤가 다윗성에 들어온 이후부터 다윗은 전쟁에서 패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위에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승리하고 확장하고 번영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의 부흥이에요. 국가적인 차원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산 그 거룩한 곳, 그 정상에 섰을 때 성전의 문이 열려지며 주의 영광이 임하고 부흥이 임하는 예언적인 그림을 보여주는 게 저는 이 시편 24편이라고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여호와의 산 정상에 설 수 있는가? 우리가 딱 정상에 설 때 상상해보세요. 우리가 딱 정상에 딱 올라가서 딱 섰을 때 문이 쫙 하고 열려요. 부흥이 쫙 하고 임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 이게 하나하나 이게 시퀀스로 짝짝짝 연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올라가야 돼요. 거룩한 곳 그 정상에 서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은 4-5가지를 얘기하는데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것, 그리고 이것은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것과 연결되는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어가야 할 문은 단순히 열린 문이 아니라 또한 좁은 문입니다. 하늘을 향하여는 활짝 열린 광대한 문이지만 또 우리가 걸어가는 관점에 있어서는 좁은 문이에요. 이 문은 좁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버리고 내려놓지 않으면 통과할 수 없는 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 문으로 나아가는 것을 산을 등반하는 것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평지 걷는 것은 쉽습니다. 근데 산을 올라보세요. 어렵고 힘들어요. 여러분, 최근에 등산해서 산 정상까지 올라본 적 있으십니까? 아마 별로 없을 것입니다. 대부분 산 중턱까지 갔다가 내려와요. 왜냐하면 산 정상까지 올라가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여호와의 산 정상까지 등반해서 올라야만 합니다. 자, 가장 먼저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저희 두 가지 항목을 한 가지로 연결했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회개는 이 두 가지가 함께 병행되기 때문입니다. 손은 행실을 가르쳐요. 마음은 우리 중심과 내면을 가르칩니다. 겉으로 보이는 행실만 깨끗하다고 해서 온전히 회개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우리 마음의 변화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건 우리 마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마음이 바뀐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우리 행실이 어떠하냐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총체적으로 변화되었을 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그 여호와의 산 거룩한 곳을 등반하느냐? 회개를 통해서 영적인 등반을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의 삶은 내리막이에요. 내리막길이에요. 죄는 결국 땅 밑에 있는 지옥으로 내려가게 합니다. 근데 회개는 뭐예요? 내리막길에서 오르막길로 유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이 영적 등반의 첫걸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꼭 기억하십시오.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아무리 성경 공부해도, 기도해도, 봉사해도, 전도하고 선교해도 다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무슨 위대한 일을 해도 다 내리막이에요. 죄를 돌이키는 회개를 하지 않았다면, 그가 목사일지라도, 신학을 공부했다 할지라도, 선교사로 오지를 간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가는 사람이 아니라 지옥을 향하여 내려가는 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영적인 등반은 회개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회개가 없이는 절대로 여호와의 산 거룩한 곳에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흥도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에즈베리 대학에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진짜 진정한 부흥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회개가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동성애자의 죄로 말미암아서 끝나고 말았어요. 언제나 진정한 부흥은 항상 회개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말하고 있는 진실이에요. 마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 마음이 바뀔 수 있는 은혜를 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죄와 싸워 이기는 게 쉽지가 않죠. 하나님 은혜가 부어질 때는 쉽게 이깁니다. 근데 또 넘어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넘어져서 그 자리에 그냥 그렇게 엎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주님 사랑하신다면, 정말 주님 사랑하신다면, 그래도 주님 앞에 은혜는 구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죄에서 이기고 싶습니다.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는 기도할 수 있잖아요. 이 지겨운 이 끈질긴 죄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이거 이길 수 있는 은혜 달라고는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것조차 하지 않는다면 완악한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저버린 거예요. 여러분, 회개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입니다.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허탄한 것이란 무엇이냐? 영원하지 아니한 것을 말합니다. 세상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허탄한 것의 반대,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 위의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냅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하나님 나라의 일에 열심은 내거든요. 그들의 뜻은 허탄한 데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일에 열심인 것 같아요.
근데 실상은 자기 명예, 자신의 직위, 자기의 영향력에 집착합니다. 그런데 진짜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명예나 직위 따위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낮은 곳에 처하기를 즐겨합니다. 눈에 띄지 않는 작은 일에 기쁨으로 충성할 줄 알아요. 늘 하나님의 눈앞에 섬기는 거예요. 이렇게 맡겨진 작은 일에 기쁨으로 충성하는 것, 이게 여호와의 산에 올라 그 문을 여는 굉장히 중요한 비결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것은 세상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올라가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내려가는 길입니다. 명예욕을 버리고 지위에 대한 욕심도 버리고 유명해지고자 하는 욕심도 버리고 사람 앞에 나서고자 하는 그런 모든 욕망도 버리고 내려가는 길, 그게 여호와의 산을 오르는 길이에요. 여호와의 산을 오르는 길은 겸손히 낮아지는 길입니다. 그래서 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희생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봉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찮은 일을 하는 것,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자리에서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 이런 사람이 여호와의 산을 오르는 자인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그것은 자기를 부인할 때 이루어집니다. 자기 부인 없이 절대로 허탄한 뜻을 버릴 수도 없고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도 없습니다. 자기 부인 없이 절대로 영적인 성숙도 이루어질 수 없고 하늘 문도 열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문을 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자기를 먼저 자기 자신을 부인하십시오.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봤습니다. 많은 사역자들을 봤어요. 누가 영적으로 승진이 일어나는가? 누가 영적인 승진을 경험하는가? 머리 좋은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능력과 은사 많은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진짜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사람은 자기를 내려놓고 겸손히 섬기기 위해서 종이 되는 그 사람이더라고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어떤 성도는 열심히 있습니다. 그렇다고 크게 쓰임받는 자 아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를 내려놓은 사람, 자기 야망이 없는 사람, 사역에 욕심이 없는 그 사람을 쓰세요. 그냥 주님만 사랑하는 사람,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섬기기 원하는 그 사람을 주님께서 쓰시는 것입니다. 큰일 작은 일 가리지 않습니다. 그냥 기쁜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충성되이 드려서 주님을 섬기는 그 사람을 주님께서 쓰시는 것입니다. 사람 보면 제가 볼 때 되게 평범하거든요. 너무 평범한 사람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냥 그 일만 하다 끝날 것 같이 보이는 사람인데 어느 날 보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해 있습니다. 어느 날 보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명이 위임되어져 있어요. 제가 새해가 되면서 이제 저에게 있어서 사역의 포지션에 있어서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제가 2년 4개월간 섬겼던 젊은이 교회를 내려놓고 목회기획과 이제 교육국을 맡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에게 있어서 청년 사역은 진짜 진심인 사역입니다. 제가 하나님 만난 것도 대학교 1학년 청년 시절에 만났어요. 저는 청년 사역이 진짜 진심입니다. 청년이 이렇게 막 눈 풀려갖고 헬렐레하고 다니면 제가 못 봅니다. 괴롭혀서 이제 아무튼, 예. 그래서 제가 한 2년 4개월 동안 정말 힘을 다해서 젊은이 교회를 섬겼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 연말이 이렇게 쭉 되면서 제가 이제 가만히 보니까 이제 돌아가는 이제 흐름을 보니까 제가 옮겨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옮겨지지 않으면 이 교회 전체적인 이게 구상이 안 되는 겁니다. 딱 보는 순간 그게 그냥 알아차려졌어요. 그래서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이 사역 배치하는데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배치를 하십시오. 필요한데 그냥 배치를 하십시오. 상관없습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리고는 아무튼 이제 이렇게 배치가 이루어졌고 이제 제 보직이 이동이 되어졌고 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젊은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그 전에 이제 교회에서 청년 사역할 때 마지막 떠날 때 그 교회를 떠날 때 청년들은 엄청 엉엉 우는데 저는 눈물 한 방울도 안 났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젊은이 교회 떠나는데 저는 제가 그렇게 울 줄 몰랐어요. 와, 제가 진짜 제가 엄청 울었습니다. 와, 뭐 청년들도 울긴 우는데 저 눈물이 왜 이렇게 계속 나냐? 힘들었나 봐요. 힘들었었나 봐요. 진짜 힘을 다해서 했었나 봐요, 정말. 아무튼 이제 그리고는 이제 청소년도 하고 이제 교육 또 이제 목회 교육 이런 사역들을 감당하는데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더라고요. 아무튼 또 그런 일이 있었고 또 이제 작년 한 하반기쯤에 저에게 너무 자존심 상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너무 자존심 상하고 받아들여지지 않고 막 이게 막 버겁고 막 이게 막 소화가 안 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게 너무 괴로웠습니다. 진짜 누구한테 말할 수는 없고 막 아무튼 너무나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 자신을 부인하고 그냥 그거를 굴떡 삼켰어요. 그냥 아무 문제 그냥 굴떡 삼켰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2024년 새해가 됐잖아요. 새해가 됐는데 저도 모르게 막 이제 막 기쁨이 막 샘솟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청소년 애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청소년 이제 2번 설교를 했는데 청소년 애들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얘네들이. 청년들은 그냥 빠져나갔어 이제. 빠져나갔어. 슉 빠져나갔어 이제. 생각이 별로 안 나. 슉 하고 빠져나가고 쟤네들이 이제 제 마음속에 왔어요.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막 말씀을 전하는데 막 쟤한테 막 불이 붙습니다. 제 청년 사역할 때는 제가 막 힘을 다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막 그냥 하나님께서 막 불을 붙여주시는 느낌이에요. 그냥 막 타올라요. 그냥 막 제가 막 어떻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주일날 이제 내가 오늘 청소년부 설교가 있구나. 근데 막 눈이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눈 쓸어야지 하면서 막 목회계획은 눈을 쓸어야 됩니다. 눈 쓸어야지. 막 올 수 있는 사람 막 나오세요. 근데 거의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 주차부 부원들과 함께 막 열심히 쓸었습니다. 막 쓰는데도 막 마음이 기쁜 거예요. 왜 기쁘냐? 오늘 청소년 아이들 만난다. 청소년들에게 설교한다. 막 이게 막 마음이 기쁜 거예요. 그러고 얘네들 설교하는데 막 그냥 불이 토해지는 거예요. 막 그냥 불이 나가는 거예요. 그냥 저들 향 하나님이 이 친구들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냥 막 제 마음속에 그냥 막 불 붙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는 제가 그냥 저 자신을 그냥 내려놓고 저의 어떠함을 주장하지 않고 부인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냥 부어주세요. 이번 주일도 이제 청소년부 설교하는데 아무튼 할렐루야. 주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문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냐? 이 문은 좁은 문이에요. 작은 문이에요. 좁아요. 그래서 나 자신을 내려놔야 돼요. 버려야 돼요. 버리고 내려놓지 않으면 통과할 수 없는 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2024년 새해에는 당신에게 열린 문의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오겠습니다. 네, 시간이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여러분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문드라 머리 들어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오랫동안 설교 듣느라 고생하셨는데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기쁨으로 찬양하고 또 뜨겁게 기도하며 하나님 열린 문이 내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게 열린 문을 주시옵소서. 그 열린 문으로 승리하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다시 한번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다시 한번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우리 정결한 마음 주소 찬양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소서. 주는 소멸하는 여호와의 산 그 거룩한 곳 오를 자는 허탄한 뜻 버리고 주가 신 의의 길 따르리. 깨끗한 손 들어 경배케 하소서. 주 얼굴 구하리. 오 주 얼굴 구하리.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주의 의로 이 백성 일으키소서. 주는 주의 힘 이수년 내 부르게 하소서. 주 영광 나타내소서. 우리 다시 한번
한번 이 찬양하실 때 이 찬양의 가사를 갈망하며 하나님 이 은혜를 주십시오 하시는 분들은 이 앞자리로 초청하겠습니다. 이 앞자리로 나와서 함께 주님 앞에 고백하며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소서. 주를 소멸하는 분 여호와의 산 그 거룩한 곳 오를 참으구나. 허탄한 뜻 버리고 허탄한 뜻 버리고 주가 신 그의 길 따르리. 깨끗한 손 들어 경배케 하소서. 주 얼굴 구하니 주 얼굴 구하니.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주의 의로 이 백성 일으키소서. 주는 주의 일 이수년 내 부흥케 하소서. 주 영광 나타내소서. 어린 양 따르리, 어린 양 따르리. 어디로 인도하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주 따르리. 주 영광 나타나 모든 육체 보리라. 주 이름 온 세계 위에. 어린 양 따르리. 어디로 인도하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주 따르리. 주 영광 나타나 모든 육체 보리라. 주 이름 온 세계 위에.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주의 의로 이 백성 일으키소서. 주는 주의 일 이수년 내 부흥케 하소서. 주 영광 나타내소서. 우리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어린 양을 따라갈 때에 그 하나님의 거룩한 산, 그 거룩한 곳을 오를 때에 주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손을 깨끗하게 하며 마음을 청결하게 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함을 통하여 우리가 그 높은 곳을 오르게 하시고 열린 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린 문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열린 문을 주옵소서. 우리 교회 위에 열린 문을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위에 열린 문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크게 세워 부르시게 기도하겠습니다.